할렐루야. 오늘은 왜 제가 안 내려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며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피워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중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퀴즈로 정리해보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퀴즈가 5개 나갈 텐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퀴즈의 답만 기억하셔도 큰 성공이십니다. 퀴즈가 몇 개 나간다고요? 5개. 자, 잘 기억하십시오. 선물, 5개를 다 맞히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 주제로는 환난으로 회개하지 않은 인류가 순교의 증거로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여정을 이미 한번 지나왔죠. 그 오늘 정리되는 부분은 7나팔 재앙 중에 6째 나팔 재앙 후 7째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삽경의 부분으로 그 삽경에는 작은 책과 2 증인의 환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즉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심효 성도님이 나눠주신 말씀이 그 무시무시한 나팔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인류는 회개하지 않는데 그 복음을 받아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입으로 또 삶으로 전해야 하는데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씀으로 그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반 기억하시고 반은 기억을 못하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나눌 11장의 말씀에는 그 복음을 받아먹은 자들의 삶의 내용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회개치 않던 인류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쉬운 게 나갈까요? 어려운 게 나갈까요? 그죠, 쉬운 게.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다? 자, 우리 김희정 성도님. 네, 맞습니다.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우리 김희정 성도님이 일단 한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1,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 시대에 길이를 재는 자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셔서. 근데 측량은 왜 하시죠? 우리가 보통 측량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재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 재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심심해서 재는 건 아니고. 자,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경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 즉 성전 구조를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 죄인의 뜰입니다. 즉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측량하지 않고 그 이방인에게
즉 세상 권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게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두셨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간의 숫자 중 하나로 42달은 연수로 3년 반, 일과 날수로는 1260일,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런 시간의 한계성을 계시하는 건데 이는 세상 권세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간까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절에서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측량을 하셨고 2절에서는 짓밟히게 내어두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아닌가요? 왜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짓밟히게 두시는가? 자,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과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둘이라는 것은 넘버 2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 이학권 성도님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네. 자, 계시록에 나오는 테크니컬하고 좀 디테일한 해석들은 말씀을 길게 전하시는 이학권 성도님의 계시록 CD를 들으시고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굵은 베옷,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심판을 1260일, 아까 얘기한 제한된 세상의 시간에 예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는 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 로마서 11장 2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그리고 두 촛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세상 시간에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권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객관식 좋아하시죠? 자, 1번 화염 방사기 불, 2번 기관탄총 불, 3번 성령의 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했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 즉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 주일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을 할 때 그 입에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가 그 가슴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불로 세상 권세를 끌어안아 사랑의 질식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권능이 임함을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 출애굽의 여러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능히 세상 권세를 향해 싸워 이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7절에서 10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여기에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순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 두 증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결국은 사탄의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를 큰 성 길, 곧 소돔, 애굽,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하여, 소돔은 타락한 세상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그래서 그 큰 성은 세상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를 당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자, 두 번째까지 누가 맞히셨죠? 다? 벌써 두 번째까지 맞히신 분이 없으면 다섯 개를 어떻게 맞히지? 자, 네 개라도 맞히시면. 자, 세 번째 퀴즈가 괄호가 두 개 있습니다. 괄호 채워 넣기. 자,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의 공동 운명.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는 공동 운명이다. 자, 첫 번째 괄호는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 우리 박선현 성도님. 첫 번째 괄호는 교회. 두 번째 괄호는 교회와 성도. 그 같은 얘기 아닌가요? 교회. 두 번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 운명이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는 모든 자들이 사흘 반 동안, 사흘 반도 또 제한된 시간이죠. 그 시체를 보며 무덤에 장사치 못하게 하고 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땅에 사는 자들, 이방인들이 서로 기뻐하며 선물을 자기네들끼리 자축하며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선물을 자주 주고받으시나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부분이 어디죠? 마지막 회? 시작할 때? 그렇죠. 우리 조명화 성도님. 반전이 있을 때입니다. 클라이막스가 반전이죠, 반전.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때는 알고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별 재미없고. 자, 주인공이 열심히 당하기만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반전의 시간이. 자,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반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11절에 3일 반도 역시 한정된 시간이죠. 꺾이는 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일어서니 이를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퀴즈예요.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게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중성도님. 예, 여기서 보여주신 건 예수님 승천이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승천함을 그들을 짓밟았던 원수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그때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7천은 엘리야 때처럼 7 곱하기 1000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엘리야 때는 7천만 남고 다 죽었지만은 이때는 7천이 죽고 그 남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면은 자, 1절에서 보호하신다 그러고 2절에서는 짓밟히게 내어두신다고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딱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공동 운명이라고 했죠? 예.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직접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꼭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5번째 퀴즈입니다. 생명의 영광을 피어내는 길은 오직 가루한 땡땡 삶을 통해서만이다. 좋습니다. 자, 순교의 삶,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 다 같은 말이죠. 아유, 우수하십니다. 자, 5번째 맞힌 분은 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맡긴 백성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현상적으로는 세상이 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 그들이 죽임당함으로 그 증거가 전해져 인류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순교의 삶을 통해서만이 즉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생명 가치가 피어나도록 산 제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광을 피어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가 순교의 삶으로 생명의 영광을 피우게 하소서. 죽음의 증거만이 이 땅을 진정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순교적 삶을 위해서 영원을 보게 하소서. 세상 권세의 한계성을 깨닫고 영혼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삶에 짓밟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에 우리들이 순교에 죽임 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삶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세상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삶에 짓밟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